여러분,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보, 우리 보시면 주보 노트 밑에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초등부와 저희가 예배를 같은 내용으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인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기 우리 경민이가 살려달라는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제발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첫째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가 있습니다.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요 윗물과 아랫물, 셋째 날 육지와 바다, 넷째 날 해와 달,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마지막 날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시작한 지,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3달 정도 됐는데 3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요, 주관하는 자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과 주관자들을 만듭니다. 빛과 어둠의 주관자로 해와 달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의 주관자로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육지와 바다의 주관자로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모든 창조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대리통치자였던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원죄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게 되면서 스스로 말라버리는 나뭇잎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셋을 보내어 또 다른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 아버지라고요? 종말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다음 표를 보시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몇 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969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969년, 대략 100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요,
노아를 통하여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다라고 배워왔어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의 어떤 요약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가장 높은 산이 덮일 만큼 비가 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바로 궁창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둘째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죠. 그러면요, 이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물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그 위에 궁창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다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궁창에서 하늘에 있던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8장 2절에서는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요, 드디어 150일이 지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내고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7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자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어오게 되고요,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요, 물이 거친 것을 바라보고 둘째 달이 되어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바라본 뒤에 그들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처음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1년 뒤에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의문을 가지지도 않을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해도 될 내용을 왜 굳이 이만큼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떠올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노아 홍수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심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단순히 물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요, 우리로 하여금 더 확장시켜줍니다. 심판으로만 해석되어졌던 홍수를 성경은요,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판을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아의 홍수를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함으로 노아의 홍수가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8명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은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심판을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구원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을 때도 당시 믿지 않고 있었던 이방 선지자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엘리야를 구원해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리는 날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잔칫날이라 소개합니다. 잔칫날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왜 심판날이 잔치의 날이 될까요? 심판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과를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세상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연결을 시킬 건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언제 만드셨냐면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과 어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띄워놓고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은요, 물로 가득 덮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몇째 날이 되었을까? 물로 가득 덮이는 날이 언제죠? 둘째 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물로 가득 덮여 있고 물 위에 뭘로 됐다고요? 하늘밖에 남지 않은 날이 몇째 날이죠? 둘째 날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는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가득 찬 땅을 다시 어떻게 하실까요? 물과 땅으로 분리하시죠. 여러분, 이게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나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저녁 때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녁 때에. 여러분, 저녁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많이 치고 비가 오는 날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낮 주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은 햇볕이 비추었다 비추지 않았다? 안 비추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뭐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째 날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넷째 날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무엇을 내보낼까요? 코끼리 내보냈습니까? 아니죠. 뭘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죠. 여러분,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주관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여섯째 날 방주가 멈추고 문을 열고 무엇을 내보냅니까? 방주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동물과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5가지 복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런데요, 이 복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허락합니다.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뒤에 본문에서는요,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5가지 복을 더 분명하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화면이 작아서 제가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순서하고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내보내는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나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지 창조의 순서를 외우고 눈에 익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재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영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동행하며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무엇했다고요? 아니,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에덴으로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이 재창조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요, 노아의 홍수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불순종으로 이들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완전한 구원의 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 가운데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구원,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 즉 재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의 재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한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재창조의 시작, 주의 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재창조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이 동행함과 참된 안식을요, 다시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 천국이라 소개하고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과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성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는요, 의인을 구원하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에덴을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시간, 은혜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순종,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노아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 도구를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재창조가 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무너져버린 한 영혼에게 빛을 허락하고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힘은 가족에게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상처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들 가운데에 회복되어지죠. 이렇게 무너진 가정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말 한마디가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재창조의 시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구원하셨으며 에덴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셨고, 믿는 모든 이들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무너진 영혼과 가정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곳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